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받은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받은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찬송가 429장 가사 1절 중에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또 2절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을 누리고 평안할 때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하지 않고 힘들고 시련, 고난이 왔을 때에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하셨을까요? 인생에 풍파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보다 오히려 큰 풍파로 인하여 힘들고 괴롭고 위기감까지 들 때 주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세어볼 때에 주님의 크신 복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 내려주신 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2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과 복과 인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들이 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복은 은혜입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에 보면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무려 7번이나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해 들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아름다운 물건과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또한 과목을 그냥 차지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복, 사람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는 상전이 되게 하시사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복과 인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 받은 큰 복을 어떻게 누렸을까요? 첫째로 오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낭비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뒷부분을 보면요.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즐겼다는 단어 의미는 한껏 즐기다, 향락, 술, 도박 따위에 빠지다, 시간, 돈을 흥청망청 쓰다, 낭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 의미로 사치스럽게 지내다, 호사하다, 탐닉하다라는 뜻으로 즐긴다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남용하고 그들은 주님께 받은 큰 복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배가 부르고 기름진 땅에서 여기서 배가 부른 사람들, 배불림 먹어 살찌고 비만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것이 파멸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부, 재산을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은 원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물질로 하여금 자기들을 지배하도록 방관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스릴 수 있는 바른 신앙과 성숙한 인격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기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즐기다 보니 하나님이 잃어버리겠죠? 물론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지만 점점 주신 복을 누리고 남용하고 낭비하다 보면 우리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주신 복만 즐거워하는 중독에 걸리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들을 즐거워하면서 그 복들을 주신 자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 선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신 분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보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더 큰 복, 즉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한 번이라도 늘 바라보고 만족하는 즐거워하는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풍파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물질의 복이나 인복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국비밤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영적인 복을 헤아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세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복을 어떻게 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하나님의 율리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큰 복을 주신 주님을 거역하고 등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이 주신 복에 우선을 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큰 복을 배불리 먹고 살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를 거역, 반항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에 두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선지자들의 권면, 돌아서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여서 심히 모독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보다 우선시에 두지 않고 주님의 큰 복이 주님을 크게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황당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매를 피해갈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는데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열심을 내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낸다면 이건 배은망덕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통하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복을 크게 받는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배만 채우고 살찌게 하는 그런 곳에, 그리고 죄짓게 하는 데서 사용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싫어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에 이끌림 받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큰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는 큰 복을 주님의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서 더 어려운 일들에 처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비록 물질의 복도 없고 인복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영적인 복을 이제 세워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들을 누리되 결코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는 그런 재료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용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복을 앞에다 두어서는 안 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신 복보다 그 복을 잘 헤아려 보고 관리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고 반드시 심판날에 셈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받은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그것을 몰라서 그 복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어렵고 힘든 시련 가운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평안과 복을 주셨을까? 세워보게 하시고 그게 물질의 복이든 인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모든 복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분을 더 바라보고 그걸 통하여서 더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 짓는 일인데 앞장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런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에 사용되는 사탄의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주신 복을 헤어보고 말씀의 권위보다 복을 더 위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